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는 비범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유니크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흔히들 비범,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좀 옷을 튀게 입거나 머리 색깔이 좀 오색찬란하거나 뭐 혀에 구멍 정도는 뚫어야 이렇게 유니크하다라고 합니다. 혹은 뭐 5개 5개 국어를 하거나 생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유니크하다, 독특한 사람이다, 남들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 비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MZ세대의 유니크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렇게 세대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이 MZ세대들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답게 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하기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단절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분위기나 조건이 좀 안 맞으면 당장 퇴사합니다. 휴가 못 쓰게 그럼 퇴사, 뭐 주말 출근해 그럼 퇴사. 나 중심의 세계관이 더욱 뚜렷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MZ세대들의 유니크함이다, 나답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 앞에서 설교 길게 하면요, 바로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러한 독특함이 세상이 말하는 세대와 무리를, 사람과 사람을 구분짓고 독특하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니크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 속에서 유니크함, 이 독특함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 속에서 이 독특한 사람들, 유니크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니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보고서 비범하다, 독특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원래는요 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뭔가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복닥복닥 막 먹고 마시면서 뭐 어디 숨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막 돌보고 더 사랑하려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려는 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니 로마 정부가 막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막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이들은요 더 예수님을 더 바라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 그리스도인이다,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답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유니크함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 다음을 통하여서 나의 유니크함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니크함은 무엇입니까? 뭐 쌍둥이 엄마 이런 유니크함이십니까? 아니면 독특한 패션, 뭐 특이한 액세서리를 달고 있고, 아니면 특별한 직업,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나의 이러한 생활의 방식,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독특하고 유니크한 비범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울과 다윗은요 같은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시대 같은 곳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가 유니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이 26장은요 마치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물감을 그리고 반으로 딱 접으면 그대로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을 딱 접으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쌍둥이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였고요. 그리고 26장에는 십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전개가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사실이 등장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죽고 죽이려고 잡고 잡으려고 하는 이 관계는 다 똑같은데요 정말 달라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곳 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더 깊어지고요 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일명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십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갈에 진을 쳤다. 이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다윗은 땅 보러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가 땅을 보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잘 숨을 수 있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사울 왕에게 들키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그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어디 산에 숨었습니까?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길라는요 사해 바다와 마주보고 있는 긴 땅입니다. 바다와 산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숨기에는 딱 좋습니다. 뭐 여차하면 사해 바다를 통과해서 건너가고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숨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길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정말 황무지입니다. 이름마저 이 하길라라는 뜻이 건조한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에는 너무 최적의 땅이지만
살기에는 최악의 땅이죠. 게다가 이곳은요, 다윗이 이미 한번 숨어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발각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써먹은 카드가 바로 이 하길라라는 곳입니다. 이 하길라 지역에 이 숫광야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을 선택하는 것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미련한 선택입니다. 들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하길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울이 매수해 놨습니다. 다윗 나타나면 바로 신고해. 이렇게 다 이미 그 사람들을 포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길라 산을 선택했어요. 들킬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발각될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들킬 거라는 거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을까요?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하길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액정 보고 필름을 바꿉니다. 왜 바꾸죠? 뭘로 바꾸죠? 사생활 보고 필름으로 바꿉니다. 자꾸 옆 사람이 막 눈알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내 휴대폰을 막 쳐다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휴대폰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휴대폰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생각과 가치관까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지금 누구랑 어디에 살고 있고,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얼마나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 사람의 정보가 이 핸드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그 사람의 일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 담긴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 공개되면, 어딘가에 공개되면 나를 향한 날카로운 무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매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요, 안 보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다 이렇게 막 욕을 쏟아내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숨바꼭질하면서 살아갑니다. 하길라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듯이, 마치 우리도 이 하길라에 또 막 찾아서 숨어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듯 그렇게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라는 걸 들킬까 봐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똑같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뒷담화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런 내 믿음이, 나는 성도라는 걸, 나는 크리스찬인 걸 들킬까 봐 또 염려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들킬 수밖에 없는 이 하길라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처지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디도 하늘나라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지 않나. 그런 성도라는 이 부담감과 또 들킬 것 같은 이 불안과 염려에 힘들게 부담감에 짓눌려 사는 게 내 인생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다윗은요, 하길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길라에서 그 사람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최악의 조건, 최악의 땅에서 그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죽음의 물결이 나의 삶을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 죽음의 덫에 낚인 것, 아니 이렇게까지 깊은 고통과 이 문제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환난에 이르는 그 현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신음을,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그는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분명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가 하길라를 선택하든 또 다른 광야를 선택하든 그는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든 발각되든 누군가에게 내 삶이 까발려지든 내 마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길라든 적진의 한복판이든 누가 보든 밀고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 그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십광야의 주민들이요 사울에게 가서 밀고했습니다.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아니에요.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하길라 산 앞에 또 진을 쳤어요. 코앞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또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또 들통나고 내가 곧 잡힐까 봐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고 구원자이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길라의 광야의 항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길라라는 광야 월드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담담하게, 담백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찾아내고 그 문제와 그 배신과 그 상처와 공격이 내 앞에 진을 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들고 투정 부리고 울며 불며 할 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바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독특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남자예요. 그런데 머리가 여기 어깨만큼 막 닿을랑 말랑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길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염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늘 검정색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폭이 넓은 검정색 머리 헤어 밴드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딱 봐도 특이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 그 클래스에는 막 SAT 점수, 뭐 AP 점수 그 1점 올리려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단어장 들여다보고 모의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는 정말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단발의 친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작은 수첩에 저는 영어 단어가 막 이렇게 있고 그렇게 뭐 그런 공부에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눈안을 또 돌려서 살짝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영어가 아니에요. 수첩에는 막 깨알 같은 글씨가 막 써져 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막 수첩을 꺼내서 막 뭔가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 정말 이상하다. 뭘 이렇게 적는 거지?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마다 그거를 막 적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이 감정까지, 아주 그리고 큼지막한 나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까지 다 적어 내려가고 있는, 적힌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데이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곳이 어디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던 그 시편을 적었던 것처럼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친구 보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아, 얘는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유니크한 거였구나. 그의 하루가 진짜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바로 이러한 유니크함이 이 각박한 세상을, 이 하길라와 같은 이 수험생의 생활을 하늘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비결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길라와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숨바꼭질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 성도인 거 쉬쉬쉬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이 까발려질까봐, 들통날까봐 그렇게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나 자신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그 평가에 놓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러한 특별한 믿음 가지고 하길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칼날이 아니라, 내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한 줄의 이 기록이, 내 한마디가, 내 하나의 이 태도가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은요, 똑같은 곳 하길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곧 정찰대원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의 그 다윗은요, 그냥 숨어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장에 다윗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정찰대를 파견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액션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울이 데리고 온 군인의 수는요, 3,000명 똑같습니다. 군대 규모가 수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적의 전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대하는,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는 다윗의 이 믿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와 그 믿음의 힘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칼코마니 사이에 있던 이 25장에 다윗은요, 이러한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 좀 달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요, 완전히 다윗을,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를 했어요. 나발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폭주한 거죠. 완전 꼭지까지 돌아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그래서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누구죠? 주님,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다윗 이렇게 진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겨우 진정하고 먹을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청구했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딱 지났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다윗은요, 바로 이 사건, 이 에피소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그 인생 가운데 딱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닫게 됐고요,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요, 내가 하길라에 있든지 내 앞에 3,000명의 군사가, 그 사울왕이, 지긋지긋한 그 사울왕이 어마무시한 그 권력과 이 힘을 가지고 내 앞에 진을 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서울 게 없는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서 직접 정탐하면서 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은 약간의 설명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사울의 진영의 그 배치도, 구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치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배치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각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된다. 지금 사울이 하길라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모습이 데칼코마니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회막의 자리, 그 성막의, 그 성전의 자리에 그가 가운데 중심을 꿰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전쟁터에서
당연히 중요한 사람, 장군이나 왕을 가운데 모여두고 다 경비병 초소 세우고 다 이렇게 진을 치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엘서의 이 기자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배치도, 이 구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성전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될 그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곳을 자신이 왕의 나라로, 자신의 나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 앞에 나와도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정탐꾼 보내고 직접 본인도 정탐하러 왔는데 사울은 지금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꿰차고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한 사울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에워싸도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펄펄 날아다닙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래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3,000명의 사울의 군대와 600명의 이 다윗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 군사의 최고 리더가 적진에 침투한다? 그것도 스파이처럼? 그것도 단둘이? 이거는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살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다들 딱 갔더니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그 사람 잡으러 왔는데 경계보초도 세우지도 않고 불침번도 하나 세우지 않고 취침하고 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요, 마치 이 장면을 하길라의 이 광야 한복판에 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적진으로 가는 이 장면을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고 이 주인공 두 사람만 움직이는 씬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거침없이 사울의 텐트까지 돌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사울이 이렇게 자고 있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퀴면 됩니다. 각오를 밝히면서까지 지금 아비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겠습니까? 죽여요. 네. 잔인하시군요. 죽이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신세의 끝이잖아요. 광야 생활 청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을 좀 보세요. 보법이 다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죠? 주님께서 5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벌 받는다. 그것 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죄를 뭐라고 정의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는 것, 바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비새에게 정확하게 단언하고 선포합니다. 그의 각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보면요, 다윗처럼 일 처리하는 리더는요 완전히 빵점짜리 리더입니다. 지금 일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다고 쳐도 그 사람의 관계니까요. 그렇다고 쳐도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600명의 군사들에게 이 다윗의 결정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리더는요, 선택해야 될 때 딱 그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딱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이밍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진짜 실력 있는 리더잖아요. 아비새가 누가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사울의 텐트를 갈래? 했을 때 자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청하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사울이 코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한 큐에 죽일게요 라고 이러한 말과 그의 결정 속에는 아비새에게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답답함이죠? 다윗, 이제 그만 질질 끌고, 이제 그만 좀 일 좀 어렵게 좀 만들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좀 끝내고, 몇 날 며칠 저 광야에서 굶고 힘들고 있는 우리 병사들 좀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끝내십시다 라는 이 다윗 리더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면,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미련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실력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 들어올 때 저어야죠. 돈 벌릴 때 잘 벌어둬야죠. 내 이름과 내 일에 내 명성이 막 드높아지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커지면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죠. 하나님이 잠깐 순위였다가 방금 준서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이 다시 우선순위로 돌아오고, 이러한 타이밍을 잡는 걸 세상은 지혜라고, 실력이라고,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아비새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요, 지금 실력 없는 리더입니다. 무능력한 리더입니다. 답답하고 미련한 속 터지는 상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번만 딱 눈 감고 넘기면 모두가 행복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제치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깎아내려서 내가 승진해서 그러면 연봉이 최고가를 찍고, 하나님보다 대표님을 더 기쁘게 하는 선택 한번 하면 내 회사 생활이 편해지고, 주일에 한번 예배 빠지고 같이 가족들이랑 놀러 가면 효도가 되고 또 평화가 임하는 것, 이러한 타이밍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자리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 선택을, 그 타이밍을 잡는다고 껄끄러워진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갈등을 겪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이밍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틀어지고 비껴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이 타이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식을 따르지 않고 당연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가 대단한 비밀 병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이나 묘수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5번이나 아비새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이 믿음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몰라요. 근데 그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죽을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가 아는 것은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어디에서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진영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바로 그 교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사울 앞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냥 타이밍 따라가고 트렌드 따라가고 그 모든 세상의 문화 따라가던 그 중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과 그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그 자리에서, 혼란과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 어지러운 그 카오스의 세상에서 우리는요, 질서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한마디의 고백, 주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전쟁터인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합리, 세상의 효율, 세상의 편의가 그것을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인도받는 것, 나의 삶이 인도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니크한 독특한 삶입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창, 생명을 상징하는 물통, 그것을 두 가지를 집어들고 그는 떠납니다. 사울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다. 그 자리 침범하지 말아라. 넘보지 말아라. 너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거라. 다윗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사울은요, 바로 그곳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렇게 드높아 보였던, 그렇게 치를 떨게 했던 3,000명이 고요하게 잠들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아니, 기적입니다. 이번에 싱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요, 지체들에게 설문 링크를 보냈습니다. 몇 개의 질문을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수련회 어땠는지 이렇게 소감을 들었는데, 그 설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좋았겠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총 24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압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잠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항공간 다인원 숙박, 아침에 너무 피곤한데 방음이 안 돼요. 일찍 강제로 잠에서 깰 때, 잠자리가 너무 딱딱했다, 잠자리 허리 아픔 이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가서 첫째 날이에요. 저희 정말로 천국 바닥이 그렇게 딱딱한지 몰랐습니다. 가서 첫째 날에 다들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모여서 다 같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사용 금지, 센서 등 센서에 테이프를 부착하자, 취침 시간에 모두 발언 금지.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마을회관이 막 이렇게 낙후되고 시설이 막 이렇게 오래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쾌적한 마을회관은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얇긴 했지만요, 개인 침낭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자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무리 환경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두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자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있으면 산등성이에
바위가 막 울퉁불퉁 나와 있는 그 공터 겨우 찾아내서 매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외 취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막 캠핑 용품이 좋아서 막 그럴싸한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뭇가지에 천 걸어두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뒤척이죠. 좀이 쑤십니다. 설잠 자는 게 당연합니다. 누구는 깨고 누구는 또 일어나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비몽사몽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바로 이 밤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3,000명의 수면이 더 놀라운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의 창과 물통을 딱 집어들고 이렇게 막 나올 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감격과 놀라움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소름 끼쳤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요, 이렇게 기절한 듯 자고 있는 병사들의 볼을 막 찔러보고 진짜 자고 있구나, 막 감고 있는 눈앞에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지? 아마 그 감격으로 그 적진에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그는 그곳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이 엄청난 기쁨과 이 엄청난 감격, 이 놀라움, 다윗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길라와 같은 인생에서 모든 죄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죄가 잠잠케 되어지고, 모든 혼란과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잠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의 생명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이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와 같은 그 선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학교입니다. 똑같은 직장입니다. 똑같은 가정이고요. 똑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바로 그곳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죄가 가득하고 똑같이 사망의 줄이 둘러싸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은, 이 세상은, 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 보고 주님의 일하심만 보고 그렇게 감격과 그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똑같은 곳에 살아가지만 가장 유니크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비범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성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니 두려울 것 없다. 이 담담한 고백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